33년째 군사역과 농촌 목회를 이어오고 있는 경기도 연천의 원당교회가 코로나19로 사역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9월 9일 장기 기증의 날을 맞아 자신의 생명을 나눠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장기 기증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과 최근 이딴 태풍으로 인해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환경 오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우리 주변엔 열악한 상황에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작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에 사역을 중단하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굿TV가 교회와 성도의 치유 회복을 위해 전개하는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번 시간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경기도 연천의 원당교회를 취재했습니다. 오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적한 시골 한가운데 자리 잡은 푸른 잔디밭의 원당교회. 제8대 담임 목사로 부임한 김강철 목사는 30년이 넘도록 이 지역에서 주민들을 섬기는 농촌 목회를 감당해 왔습니다. 인근에는 군부대가 있어 장병들을 위한 군선교 사역도 함께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이곳도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든 사역이 중단되는 고충을 겪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김 목사의 아내가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교회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화재로 사택이 전소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 17년 전에 동네 할머니가 강에서 자살하겠다고 빠지는 걸 집사람이 이렇게 구하다가 그래서 그때 이제 무릎 인대가 다 파열되는 바람에 그때 파열된 것을 여태까지 좀 참고 있다가 더 이상 뭐 이제는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상당히 사실은 마음이 아프죠. 김 목사의 아내 최미 사모는 당시 사고로 두 다리를 절단하고 이어붙이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거액의 수술비에 김 목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군사역을 해온 25사단 군선교사회가 김광철 목사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군선교사회는 문산기독교연합회, 행복사무회, 군선교사협의회와 함께 성금을 모금해 김 목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한결같이 복음화를 위해서 애를 썼고 또 북한 동포들을 위한 또 끊임없이 또 선교도 하셨고 우리가 이 온정을 전해서 또 위로가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심히 힘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일이니까 수술비 걱정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또 도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함으로 지금. 김 목사는 지난 33년간 지역 주민과 군장병들을 위해 헌신했을 뿐 아니라 해외 선교에도 큰 관심을 갖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벌써 수십 년째 북한을 비롯해 6개국에서 선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국 선교를 그동안 한 15년 이상 해왔어요.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협력해서 선교하는 일을 좀 더 은퇴할 때까지 좀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선교에 대한 비전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김 목사. 김 목사는 선교를 향한 열정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도록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터전을 이룰 수 있길 소망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매년 9월 9일은 장기 기증의 날입니다. 코로나와 각종 재해로 생명의 소중함이 절실히 느껴지는 요즘 장기 기증자들의 사연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들인지 차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해교회 구신용 담임 목사와 홍선희 사모의 신장은 하나뿐입니다. 부부 모두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신장을 기증했기 때문입니다. 홍선희 사모가 지난 2006년 12월에 먼저 수술대에 올랐고 남편인 구 목사는 지난해 11월 장기 기증에 동참했습니다. 두 부부는 사람에게 신장이 2개인 이유가 다른 이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헌신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고백합니다. 모두가 다 살았다.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그 한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을 다 살리는 거예요. 내 몸을 열심히 써서 누군가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라는. 강호 목사는 20년 전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쓰러진 아들 고 강성민 군은 다발성 뇌출혈로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아들을 잃은 강 목사는 새로운 생명을 살리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강 군은 비록 하늘나라로 앞서갔지만 9명의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아들을 그냥 무덤에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장기 기증을 해야 되겠다. 김 군처럼 내사시 장기 기증을 하게 되면 각막이나 신장, 간 등의 장기 이식을 통해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여 명. 하지만 뇌사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은 5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국내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매년 9월 9일을 장기 기증의 날로 지정해 알리고 있습니다. 1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장기부종 환자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나누는 이 장기 기증 사역에 함께 동참을 요청드리는 다양한 행사들을 전국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운동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 10명 중 8명은 크리스천입니다. 생명 나눔에 동참하는 교회도 1,000곳이 넘습니다. 코로나와 각종 재해로 생명의 소중함을 절감하는 요즘 자신의 생명을 나눠 사랑을 전하는 기독인들의 선행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2달 넘게 이어진 폭우에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잇따라 한반도를 지나면서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된 것을 보셨을 텐데요. 특히 폭우와 태풍에 떠밀려온 쓰레기가 해안으로 밀려들면서 환경 오염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처리는 물론이고 묻을 곳이 없어 난감한 상황인데요. 진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태풍이 휩쓸고 간 부산의 한 해안가입니다. 부러진 나뭇가지와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 각종 쓰레기가 뒤엉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처리가 늦어질 경우 환경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태풍이 남긴 흔적에 관할 지자체와 주민들은 당장 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어떻게 치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 전에 대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늘었다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해초하고 스티로폼, 페트병이 많이 드는 거죠. 부산 외에도 전남 목포 앞바다와 충남 서천 해변 역시 강을 통해 떠밀려온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어림잡아 800톤이 넘는 쓰레기 속에는 페트병과 플라스틱 같은 재활용품도 많지만 나뭇가지와 토사, 각종 폐기물이 뒤섞여 있어 일일이 골라내기도 어렵습니다. 지자체에선 이번 태풍으로 생겨난 쓰레기를 치우려면 현재 인력과 장비로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재활용 부분에 우리 플라스틱이라든지 일회용품 사용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좀 증가한 부분은 있는데 일부 이제 치워지지 않는 거는 지금 순차적으로 이제 인력과 장비가 이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치우기는커녕 묻을 곳도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반입 총량제로 매립이 어렵고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입니다. 환경부에선 예산을 확대해 주요 하천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주요 하천하고에 연 108억 정도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수거 사업을. 내년에는 규모가 좀 확대해서 130억 정도로 늘게 됩니다. 인건비랑 설비비 등이 포함이 되고요. 수거 인력이랑 차단망 같은 수거 설비 포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교계에서는 전국 곳곳을 산재한 한국교회가 지자체를 도와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것만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환경 보전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안다면 그들을 지키고 돌보아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카페에서만큼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자고 하는 제안들을 했었고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 실천들이 전 교회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으면 합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전 세계에 걸친 팬데믹에 해외 각지의 선교사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최상경 기자입니다.
예장백석총회 세계선교위원회는 지난 3일 임원회를 열고 교단 파송 선교사 전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일괄 지원금 지급은 교단 가운데 첫 사례입니다. 이번 지원은 선교주일 헌금을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사용하자는 내부 의견 수렴에 따른 것으로 백석총회는 지난 7월에서 8월 선교주일 예배를 통해 1억 3천만 원 상당의 선교 헌금을 모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나올 수도 없고 또 나온 분은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현지에 있는 분들 지원하고 또 한국에 나와 있는 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총회 7천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선교 훈련하는 것밖에 없다. 백석총회는 오는 20일까지 선교사 633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코로나 현지 사역을 중단하고 한국에 일시 귀국한 선교사에게도 지급됩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선교 사역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국내 교회는 물론 해외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계획을 두고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주저없이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일부 단체가 추석 연휴 기간 중인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방역 전문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추석 연휴를 걱정하고 있다며 지난 5월과 8월 연휴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중 절반 이상은 의사고시 거부자 구제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의대생 구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2.4%로 나타났습니다. 찬성은 32.3%로 반대보다 20.1%포인트 낮았고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비율은 15.3%였습니다.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 반대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다만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찬성 49.6%, 반대 35.5%로 구제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유엔이 현지 시간 8일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푸른 하늘의 날은 한국이 제안해 유엔에서 채택한 첫 공식 기념일로 올해는 모두를 위한 맑은 공기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기념식에는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과 티자니 무하마드 반대 유엔 총회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기조 발언에서 대기오염 대응과 맑은 공기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핫 100은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발매 1주차인 지난주 핫 100 차트에서 한국 가수 사상 최초로 정상에 오른 바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어린이 환자가 5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와 어린이 병원 협회의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로 진단받은 어린이가 51만 3,4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신규 어린이 환자가 7만 600여 명 발생해 미국 전체 코로나19 환자 중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아과학회 전염병위원회는 독감이 유행하는 가을철을 앞두고 있어 감염을 막기 위한 공중보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새 총리를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전이 시작된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 대한 국회의원 지지율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아사히 신문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지 동향을 조사해본 결과 스가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원은 535명 중 30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표의 58%에 달하며 과반수를 넘기면 당선되는 만큼 스가 후보가 사실상 차기 총재의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도 국회의원 394명 중 287명이 스가 후보를 지지한다고 보도해 이번 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는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원쿠 정보통신 발전사장은 올해 50만 개의 5G 이동통신 기지국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 사장은 현재까지 차이나 모바일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등 중국의 3대 통신 사업자들이 올해 들어 총 48만여 개의 5G 이동통신 기지국을 건설했다며 이는 연간 목표의 96%를 달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가 미국 등 일부 국가만 보유하고 있는 첨단 극초음속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는 지난 7일 동부 오디샤주 휠러 섬에서 극초음속 기술 시험기 비행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기술은 속도가 음속의 5배 이상 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인도 당국은 이번 기술을 통해 앞으로 4년 뒤면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을 자체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힌두스탄 타임스는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기술을 개발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뿐이라며 인도도 초현대식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홍대거리에서 기독교 문화사역을 펼치고 있는 수상한 거리가 제3회 수상한 CCM 가요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CCM 가요제는 기독교 가치를 음악에 녹여내는 차세대 뮤지션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음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시작됐습니다. 이번 가요제는 개인 또는 2, 3인 팀, 4인 이상 밴드 등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할 수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참가곡으로 CCM은 물론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자작곡이나 일반곡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접수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모집 기간은 9월 24일까지입니다. 지원자에겐 선착순으로 시간대를 선택해 모두 본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전체 1위에서 3위를 한 지원자에겐 200~300만 원 상당의 뮤직비디오 촬영 또는 100만 원 상당의 공연 촬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트로트 열풍에 힘입어 감성신인 트로트 사역자 민수기 씨가 지난 4월 공식 발표한 트로트 CCM 주님은 내 보험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묻지도 짜지지도 않고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문구와 독특한 컨셉, 트로트 멜로디의 찬양 가사란 새로운 조합 등이 웃음과 공감을 동시에 자아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곡이 주목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민수기 씨의 정체 때문인데요. 이 신인 트로트 사역자는 사실 현 찬미워십의 대표이자 2인조 CCM 듀오 소망의 바다로 활동했던 민호기 목사입니다. 민수기 씨는 코로나 이전에 70대 권사님들이 모인 집회를 준비하다 급하게 곡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음원까지 내게 됐다며 이 곡의 메시지가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보험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다 코로나 앞에서 굉장히 무기력해져 버렸잖아요. 우스개로 시작한 말이었지만 이 말처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현재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민수기 씨는 조만간 후속곡 믿음의 안전벨트를 발매해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내 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최근 불거진 서울 교인들의 대전 원정 소모임 논란과 관련해 오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총회는 보고서를 통해 해당 소모임은 대전모 교회에서 진행한 제105회 부총회장 정견 발표의 영상 녹화 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합총회는 행사주관단체와 실무진, 참가자 모두 정부 당국과 지자체의 방역 지침을 인지하고 있었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 측에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중대본은 브리핑을 통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사례라며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정 소모임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맥IT와 굿TV 운영위원회가 미디어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 HLED 전광판을 기증했습니다. 굿TV는 최근 전광판 설치를 마치고 9일 기증식을 개최했습니다.
굿TV 메인 스튜디오에 설치된 LED 전광판은 가로 길이 5m가 넘는 크기의 풀 HD급 해상도를 갖췄으며 굿TV 뉴스와 각종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메가이티 최종배 대표는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복음 방송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부족하지만 방송 사역에 앞장서는 굿TV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의 음악 전공자들이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택트 성가대 프로젝트 라파를 결성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음악 전공자들은 각자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합창을 한 것처럼 편집해 성가를 만들어내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독 청년들로 서울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줄리어드 등 세계적인 음악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음악가들입니다. 기독교 패션 브랜드 소어리움은 미자립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내 안의 교회를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와 협력해 선정된 미자립교회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고 온라인 예배뿐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 지원과 후원은 오는 21일까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와디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한국교회 전체가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엔 묵묵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굿TV는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보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